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적 말씀과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는 생태신학과 영성시리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 세 가지를 좀 간명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마하셨더라, 아름다우셨더라. 예, 이게 토부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참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보기에 좋을까요? 두 번째 창조의 원칙과 섭리는요, 모든 생명을 그 종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유전의 법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리를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따라서 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조의 원리 따라 놀라울 정도로 자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자기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어서 그 생존의 법칙에 따라 각 생명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환경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또 놀라울 정도로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또 계절에 따라 주는 최적의 환경과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지구는 자기 조절 능력과 관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각종 재난과 고장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징조들과 재난을 보이면서 이러다가는 앞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생태학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마지막의 탄식의 소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미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영일교회 올 한 해 표이기도 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기억하는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인류는 탐욕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못 들은 척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 사인을 보내서 피조물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기를 부탁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생태학적인 재난들이 지구 곳곳에 많은 재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입니다. 태풍 독수리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강타하면서 흔히 천년의 수도라고 말하는 베이징이 3일 동안의 폭우가 내려서 1m가 잠기는 그런 엄청난 침수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베이징의 그 수도가 1m가 잠기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다 잠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좀 기억하자면 폭염의 시대라고 우리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계절이 바뀜에 따라 폭염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제 다시 폭우의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폭풍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 여름에는 또 올해보다 더 큰 강력한 폭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지난 8월 16일에 하와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처음에 시작된 작은 산불, 사실 산들은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이 나지만 산들이 자체적으로 적당한 습기가 머금고 있어서 그냥 불이 나다가도 스스로 이제 소멸이 되는데요. 열대 온난화가 되면서 산들이 말라 있고 나무들도 말라, 이제는 약간만 점화가 되어도 언제 어디서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지구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이 순식간에 이제 발화가 되어서 소위 마우이 섬 전체를 우리나라 말로 소위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냥 우리가 문학적 표현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홀라당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이제는 진짜로 그 섬 자체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하와이 섬은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전 세계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수백만 명이 해마다 몰리는 곳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마우이 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타까운 그런 재난의 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주민은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홀라당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듯 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토로했는데요. 아마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종말이 온다면 이런 하와이 모습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자, 세 번째, 8월 28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남극의 얼음이 온난화 때문에 녹으면서 새끼 황제, 아기 황제 펭귄 1만 마리가 갑자기 떼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BBC 과학 전문 기자 조나단 아모스가 보고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남극, 북극에 있는 펭귄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는 기억 속에 동물로 기억될 수 있음을, 그렇게 안타까움을 기사로 보고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생태학적 위기는 참으로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화석 연료 때문에 그러니 화석 연료를 좀 줄이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학자는 지구 대기권으로 올라가는 프레온 가스 때문이니 그래서 이 주범 프레온 가스를 조금 이제 전략하자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학자는 지구의 생명이 바다에 있으니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타임지를 제가 받아보는데요. 타임지의 표지에 보면 카바 스토리에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권은 바다라고 적혀 있어서 또 더 중요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구의 생명은 바다에 있으니 바다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는 더 이상 회복이 없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는 지금 생태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음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후렴지를 보십시다. 자, 탐심은 뭐니라?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또 다른 불신앙이요, 또 우상 숭배임을, 성경에 최초의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의 그 원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 원죄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타락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탐욕에 대해서는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영적인 탐욕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먹으면 이제 눈이 밝아지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원죄의 속성임을 알려주고, 그래서 육신적인 탐욕은 바로 이제 육신적인 욕심임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3장 17절 보시면, 자,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요? 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불신앙적으로 원죄를 품은 탐심으로 가득 찬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이 그 타락한 그 욕심을, 탐심을, 이제 그 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음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도 오염되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대표적인 한 사건을 이제 우리들에게 고발하는데요. 4장 8절에 보면,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족 간의 동족 상잔이기도 하고 이제 가족을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의 피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를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자, 그 땅은 피를 품은 땅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보시면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뭐에선적 피를 받았다. 너의 탐욕과 죄로 사람을 죽인 피를 땅에 묻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은 피를 받은 땅, 피를 품은 땅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 죽은 병사들의 피가 산을 적시고 또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피를 삼키는, 인류의 역사의 그 수많은 피를 다 받은 피를 품은 땅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피의 탄식 소리를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10절 중반절입니다. 자, 어떤 소리가? 핏소리가 그랬습니다. 핏소리가. 즉 사람들은 그동안 땅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은 죽은 땅이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땅이다. 땅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그리고 죽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말하는 땅임을, 숨쉬는 땅임을, 땅이 호소하는 땅임을, 반응하는 땅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보면 이제 10절 흐름절입니다. 자,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누구에게 호소하느니라? 내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땅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반응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유심히 들으심을 시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천사를 보내어서 금향로 대접에 담아서 올리운다라고까지 그렇게 비유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전적인 신학은 기도를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태신학적인 제가 자꾸 생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 생태와 동태를 헷갈리시는데요. 우리나라가 한때 요 단어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서 그래서 생태하면 동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생태신학입니다. 동태신학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ecological theology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호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땅의 소리가 내게 들리니 이 땅의 소리를 듣도록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동안 땅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죽은 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땅도 살아있음을, 아멘이신가요? 땅도 숨을 쉼을, 땅도 반응하는 땅임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땅임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땅이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은 아스팔트로 다 덮어버려서 풀 한 포기도 나지 못하는 땅, 그 땅들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지구의 온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유럽에 갔는데요. 유럽의 땅을 아스팔트를 다 뒤집어 놓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작업을 하길래 그래서 거기에 사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진 아스팔트인데 왜 이렇게 다 뒤집어 놓냐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인상적인 말을 하더군요. 아스팔트로 다 덮으면 땅이 쉼을 쉬지 못해서 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스팔트를 때문에 도시의 온도가 보통 2도에서 3도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엄청난 도시를 열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땅이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다시 정비한다는 제가 말을 듣고 제가 느끼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이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물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어쨌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말도 들으시고 새의 말도 들으시고 들의 백합화의 말도 들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에 합독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30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덜풀도 우리 인간들은 별 볼일 없는 덜풀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 있고 백합의 이름이 있고 그런데 인간들이 무시하는 그 덜풀도 보십시다. 중반절에 누구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소중히 여기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짐승에 대해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학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과 다르게 소통합니다. 짐승은 짐승들끼리의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요. 땅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땅의 방식으로 저들끼리 서로 호흡을 소통을 하고 있죠. 새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지저거린 것이 아니라 새의 방식으로 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방식으로 서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그 나무에서 인간들이 내뿜는 해로운 일산화탄소를 나무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를 나무들은 뿜어주므로 나무들 나름대로 숨을 쉬고 또 나무가 숨을 쉬어야만 우리 인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11절에 보시면 창세장 1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많이 받으리니.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로 탐욕으로 오염시킨 땅, 그 땅에 피를 묻은 땅, 그 땅을 죽은 땅으로 마음대로 확대하면 그 땅은 언젠가는 저주를 낼 것이다. 아직까지는 원행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는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낼 것이라. 땅이, 너희들이 땅을 계속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고 땅의 핏소리를 듣지 못하면 땅은 이제 땅의 반격이 시작되어서 언젠가는 땅이 반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이 독을 품어서 가시를 낼 것이고 은근귀를 낼 것이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내는 땅이 될 것임을. 다시 창세기 4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흠지름을 합독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으리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4장 12절에 이어서 다시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무엇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땅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만드신 축복의 땅이어서 사람이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원래는 100배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땅이고요. 때로는 60배를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고요. 때로는 30배를 열매를 맺게 하고. 여러분, 벼 같은 경우는 하나를 심으면 이제 보통 1000알을 맺힌다 그러잖아요. 최적의 환경이면 1400알, 500알 하나를 심었는데 1400알을 맺힌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저주를 품은 그런 오염된 땅은 효력을 내지 아니하는 땅이 될 것이며, 후렴지를 보시면 자, 너는 땅에서 마음이여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은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다가 그 땅은 죽은 땅이 될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막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요, 사막의 그 밑부분까지 연구를 하면 고대에서는 그 사막이 굉장히 비옥하고 그리고 좋은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땅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떠나게 만드는 땅, 사람이 유리하는 땅이 될 것임을, 지금 지구는 점점 사막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 회복과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품은 우리 인간들이요, 이 안식일조차도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만을 위한 안식일로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인간들이 소위 고전 신학에 있어서 안식일을 해석할 때는 그 포커스를 사람에게만 맞췄는데요. 그런데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법을 주시는데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안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죠. 하나님의 원복,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의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자, 20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안식일의 대상이 자, 어디도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본문을요, 유대인들 유대신학의 주이스 테올로지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만 해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자기들은 안식일 날 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일을 시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제가 사는 동네가 주이시 타운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주이시 타운이 한 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사 간 건 아니고 가다 보니까 그 주이시 타운이었어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뭐 정통 주이시들이요, 이렇게 검은 복장을 하고 거의 랍비처럼 제사장처럼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옆집 아파트가 바로 주이시였습니다. 하루는 세베스데이죠, 토요일 날 안식일, 저들이 말하는 안식일 날에 저게 딩동 눌러서 나갔더니 좀 도와달라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주이시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웬만큼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한테 뭐 싫은 소리나 아쉬운 소리나 절대 부탁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나보고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why not?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나보고 집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꺼달래요. 이게 내가 도와줄 건가? 그래서 난 일단 영문을 몰라서 이게 전기가 통하나 싶어서 이렇게 눌렀는데 불이 껐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손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그랬나 싶어서 물었더니 너가 누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때문에 불을 못 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으로 주이시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 믿는 목사잖아요. 그럼 나는 안식일에 죄를 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대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자기들만, 유대인들만의 안식일로 해석해서, 이게 유대신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유대신학의 한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안식일의 신학은요, 이 토요일 날이 주일 날로 바뀌면서 출애기 20장 10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보십시다. 자, 어디까지 해석했냐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구름절에 보면 객이라도 이방인들까지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신학의 해석의 포커스는 그 안식일의 대상을 사람에게만 국화시키는 데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생태신학이 대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관심 있는 신학자나 목사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 아직까지는 외인 구단의 목소리기는 하지만, 자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가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축 생명에게도 들어가 있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의 법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레위기 25장 2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땅을 안식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요, 여기에 땅은 비단 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명의 대표 주자로서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인간은 그 안식의 제도를 인간들에게만 국한을 시키자 하나님을 레위기법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러내시면서 안식의 법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땅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체, 그 땅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들,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이 아주 꼭 집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자 4절입니다. 자 4절, 일곱째에는 그 땅이 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리고 후렴절입니다. 너는 그 밭에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나무를 또 말씀하십니다. 포도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대표하는 거죠. 예, 포도원을 마지 말며 가꾸지 마라. 5절에 보면, 자 그게 후렴절에 이는 땅의 안식년임을 알려주십니다. 자, 한 가지 놀랍고 재미있는 거는요, 땅은
그냥 놔두면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옐로스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얼마나, 지금 카나다의 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죠. 옐로스톤이 얼마나 넓은지요. 인간이 끌 수 없는 땅이 불이 되었습니다.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옐로스톤이요. 그래서 그게 학자들이요, 식물학자들이 앞으로 옐로스톤이 이게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리고 200년이 걸린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하든 그 땅에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자 그랬는데 일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냥 내버려 두자, let it be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인간이 윤리적으로 여기에 뭐를 하지 말자라고 했고 팽팽한 논쟁 끝에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200년 걸린다고 하는 그 땅이 20년 만에 그 땅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20년 후에 그 땅을 제가 옐로스톤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기록이 쭉 적혀 있어서 제가 생생하게 보면서 참으로 땅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라, 7년째는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가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회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레위기 25장 2절에 보시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25장 2절 보시면, 자, 어느 부분에 소망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합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원문에 보시면 the land입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땅으로 해석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 땅,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땅. 자, 이 땅하고 대조되는 땅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자, 피를 묻은 땅도 원래는 원문에 그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땅이 아주 대조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원문을 보시면요,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들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자, 창세기 4장 10절 보십시다. 자,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나는 그 땅, the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탐욕으로 죄를 지어오면서 인간이 타락시킨 그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타락된 땅, 죄가 오염된 땅. 두 번째는 그 땅은 바로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내는 땅. 세 번째는 그 땅은 피를 품은 땅.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묻은 그 땅. 이 땅은 인간들이 만든 땅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 땅은 저주받은 땅. 땅이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 다섯 번째는 그 땅은 더 이상 효력을 낼 수 없는 땅. 원래 100% 효력을 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농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농사들은 그 안에 오히려 사람의 DNA를 파괴하는, 암을 유발하는, 어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유전자 자체를 변형시키는, 효력을 내지 못하는 땅.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을 내쫓아내는 땅. 바로 이제 인간의 탐욕으로 타락된 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하나님은 다시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내가 주는 땅, 그 땅은 새로운 땅임을, 다시 회복과 소망이 있는 땅임을, 다시 사람을 살리는 땅, 다시 열매를 맺는 땅, 사람을 불러들이는 땅, 생명도 살게 하는 땅, 나무도 살게 하는 땅, 짐승도 살게 하는 땅, 사람도 살리는 땅, 함께 공존하는 땅. 하나님 여기에 대하여 희망과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생태학적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영적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잘 해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이 절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탐욕이 절제가 되어지기를. 아니면 인간의 탐욕이 아예 멈추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요원합니다. 중국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장을 멈출까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자, 아프리카는 또 어떨까요? 자국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마 이거를 멈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금부터 올스탑이 되면 정말 희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구를 살려 주시기를, 생태계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적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진 과학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압도적인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압도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화석 에너지나 이것을 대체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한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텍이라고 하는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2013년도입니다. 도널드 브렌이라고 하는 한 비즈니스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요. 도널드 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칼텍 공과대학에 1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군요. 1억 달러면 환율로 하면 얼마죠?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얼마죠? 1억 달러면 1,40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공과대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가 생긴 이후로 최고로 많은 돈이 기부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돈을 기부하면서 두 가지의 그 의도를 마음에 쏘는, 또 이 사람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그동안 잘은 모르지만 지구가 심각한 훼손을 당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기후재앙이 있을 것임을 예측하면서 이를 위해서 늘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과학자가 아니고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늘 안타까움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가 2011년에 우연히 사이언스의 지에 실린 한 논문을 보았다고, 어느 과학자가 실은 논문인데요. 그 과학자의 논문의 그 아티클에 글에 의하면요, 지구가 지금 심각한 화석 에너지로 말미암아 지구가 훼손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태양, 지구 밖에 있는 태양 에너지를 잘 지구 안으로 끌어들여서 상용화가 된다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해서 100% 무공해 무한대의 친환경 에너지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과대학을 찾아서 이제 칼텍이라는 곳에 1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돈은 꼭 태양력 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기부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기부한 자의 그 이제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돈을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주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연구를 시작한 2013년도부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6월 13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 6월 13일에 사이언스지에 그동안 연구했던 이 프로젝트를 태양광의 성공의 글을 일단 1차 성공은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칼텍 공대가 제공한 사진인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구 상공 50km에 이렇게 우주 태양광이 이렇게 이걸 좀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주에서 받은 태양광을 이제 바로 지구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지구에서 이렇게 이것을 상용화하게 되면 무한대의 에너지원이 되고 지구 생태계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1차 성공적인 보고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2차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또 상용화시키는데 남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일 선두로 앞서서 연구하는 데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으로 활발하게 연구하는 데가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2차 성공은 2년 정도 있으면 2025년도 있으면 아마 2차가 또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2030년 정도가 돼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상용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지구 생태계에 있는 환경 문제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기를, 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압도적인 과학 기술이 그렇게 개발되어야 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 소리를 우리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탁합니다.